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펴놓으세요. 덮지 마시고 계속 봐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점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 말고 진짜 용하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서 워낙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점 보고 그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주인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엄청 벌고 있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용하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모르는데 귀신 들려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네, 귀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맞추는 거죠.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끝났겠죠. 주인이 화가 나서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경찰서에 끌고 간 거죠.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게 지금 로마 통치령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생각보다 관대하게 식민지를 통치했습니다. 워낙 넓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꼼꼼하게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그 소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사회 질서를 요란하게 하거나 막 사회에 이상한 붐을 일으키거나 막 데모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세금만 잘 내면 돼요. 세금 잘 내는 질서 있는 도시,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가 통치하는 통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요란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22절 요 앞에 자리 벼 있는데요. 앞에 우리 앞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 앞에 자리 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일찍 오면 앞에 앉아야지. 그래 늦게 오는 쟤들이 뒤에 편안하게 앉지. 응? 그치 얘들아. 늦게 왔는데 이렇게 사이로 오기가 좀 쪽팔리잖아. 자,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뭐 재판도 없어. 조사도 없어. 뭐를 소란하게 했냐, 뭐를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안 낸다, 소동을 일으킨다, 무조건 가서 일단 제압하고 보는 거예요. 왜? 큰일 나거든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로마에 들리면 즉시 경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도 없이 수사도 없이 갑자기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23절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옥 깊은데 지하 깊은 데다가 가두고 발에 쇠사슬로 해서 못 움직이게 착고를 딱 채워버린 거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시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쇠사슬을 차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품만 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이 다 열려서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그 당시에는 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도요. 거기까지만 띄워주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Lord or myself, 주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병적인 자기중심성의 시대예요. 이제는 자기중심성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왜?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가 자기중심성의 시대이거든요. 과도하고 거짓된 자기중심주의,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이 절대적인 가치예요. 뭐 주님이라고 부르고 뭐 온갖 미사역을 다 쓰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절대 가치로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병적인 자기중심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지독한 실패감과 우울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래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움직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Dream come true. 진짜 그래요? 네가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 안 이루어지는 거래요.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 만한 사기가 아니라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순진하게 그걸 믿어요. 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기분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속해 있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날마다 실패와 절망적인 긴장이, 우울이 우리 삶을 뒤덮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I can do가 가장 파괴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숨겨진 진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라고 너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 한다고 소리치면서 계속하면 할 수 있어. 이 거짓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파괴적인 이 공격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간절히 바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스러운 실존 경험,
알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날마다 좌절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래서 있잖아요. 불만족과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실패감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날마다의 우리 실존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내 삶과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되어지는 실패가 나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내 옆에 있는 병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 경험이 우리에게 소리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 말하면 너무 넓어 보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 삶의 무대 있죠. 내 삶이 닿고 있는 내 삶의 필드 있죠. 그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무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 삶의 무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대인 거예요. 자기중심성과 자기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 존경하는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기집착과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도전을 하십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괜찮은 거예요.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별로 없거든요. 뭐 그렇게 주님 말씀이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누가 해요? 바보예요 우리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질 않아요 주님 말씀을. 그냥 또 짓거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Deny yourself. 이건 모욕적입니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부양시키고 자기를 저 중심에 두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를 키우고 이런 게 우리 시대의 절대적인 가치고 아젠다고 내 삶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인데, 주님은 되나가나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믿을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그렇게 헐떡이는 그거 있죠. 갈망하는 거 있죠. 얻고 싶은 거 있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때로는 주님이 슬퍼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거 얻기 위해서 막 헐떡거리면서 하는 짓거리 있죠. 그거 너무너무 얻고 싶잖아요. 그게 뭐라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서의 자유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족이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의 자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뭔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해요. 그래, 주님 나를 부인하고 주를 좋겠습니다. 그게 뭔데? 오늘 본문이 몇 가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책 펴서 읽어보세요. 15장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그냥 외워두세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니까 한국에 오고 일본에 가고 중국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동북아시아고 중앙아시아고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를 말하는 거야. 터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터키에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오더라.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터키 땅에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전도여행 돌면서 얼마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놨겠어요. 어떤 때 2주 있다가 오고 어떤 며칠 있다가 오고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섰겠어요. 엉성한 초신자들로 구성된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겠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어요? 거기 다시 가자 이거예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1학년들이죠. 1학년 손 들어봐. 1학년. 얘들을 이제 막 총순장, 대표순장 세워놓은 거지. 조직에 골로 가는 거지 막. 그런 교회들이 막 있으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못 갔지만 어쨌든 신라와 함께 거기를 다니면서 그 어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팔로우업 여행, 기초 육성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자, 15장 4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터키란 얘기예요. 다니면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자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6절 7절 시작. 네, 아니 바울이 지금 터키에 가서 어린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착착 세웠을 거예요. 모금도 했을 거예요. 이제 출발해서 신라와 함께 가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게 했는지 안 나와요. 입을 틀어 막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안 나와요. 어쨌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그 거룩한 바울의 그 계획을, 바울의 일정을 자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랬더니 옆으로 살짝 삐져가지고 소아시아의 딴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안 돼, 머리 풀고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몰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상황을 통해 막으셨는지 어떤 사람을 통해 막으셨는지 번번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야. 번번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야. 번번이 사도 바울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야. 보통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대가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 계획이 실패한단 말이죠. 가고 싶은 직장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놈과 결혼 못한단 말이죠.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을 못 받는단 말이죠. 내가 살고 싶은 넓은 집에 못 산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기대가 무너져요. 우리도 우리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불행해라고 굳게 믿고 절망해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읽어보실까요? 1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네, 환상에 집중하지 말아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바울이 번번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계획과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거기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 말하는 거,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어요?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상을 봤으니까 그렇지. 이 본문의 요지는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여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런 힘썼다는 말이 제테오란 말인데, 제테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열정과 열심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어요.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꿈과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황을 통해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고, 계획을 막고, 기대를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근데 바울이 제테오, 힘썼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란 말에는 숨비바조란 말인데, 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묶어서 이 실을 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밤새 끙끙거렸던 거예요. 아니, 소아시아의 어린 교회는 어떡하고요? 저 내버려두면 무너질 것 같은데 저 교회는 내버려두고 어떻게 유럽 땅,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갑니까? 라고 혼자 막 끙끙거리고 주님과 씨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제테오, 힘쓰고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숨비바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자기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의 계획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 뜻과 다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힘써 주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고 복종시키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하나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어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do what you want and not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합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얘기예요. Not what I want, do what you want.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내면적이고 주관적이고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취미 칸에다가 마땅히 쓸 게 없어서 크리스천어티 썼대잖아요. 하비, 취미예요. 스피리추얼 하비, 영적인 취미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따뜻한 어떤 기운을 고양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을 얻는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취미예요, 취미. 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우리 뜻을 꺾으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내면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아니에요.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시는 타자이신 주님이죠. 우리 삶을 점령해 오시는 내가 아닌 타자, 타인이신 주님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낯선 삶의 방식을 제시하세요. 낯선 삶의 방식.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까지 짓고 올리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까지 지 만족을 위해서, 지 쾌락을 위해서, 지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들어가는 걸 위해서, 지 인생의 안전이란 벽을 한 칸 더 쌓아 올리는 걸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아니에요. 주님은 타인이에요. 타자예요. 나와 다른 타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전혀 다른 낯선 삶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라고, 이렇게 낯선 삶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제시하는 이 낯선 삶의 방식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속았으면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생명과 구원이 없다는 거 이제 등신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양이가 물을 잘 안 먹어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150리터는 먹여야 되는데 물을 안 처먹어요. 그냥 막 그러다가 물을 막 하고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참치 캔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주일에 주일날만 먹여요. 주일날만. 이제 우리도 주일날 기쁘게 예배드리러 하니까 너도 주일날 기쁘게 참치 먹어라. 그래서 참치 주는데 참치를 7등분을 해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물을 흥건히 적셔가지고 주는 거죠. 그럼 처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만 열면 아주 방에 있다가 제가 이제 개 참치가 냉장고에 있거든요. 냉장고만 열면 막 총알같이 튀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훈련된 거죠. 고양이도 압니다. 고양이도 냉장고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 정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두려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끊임없이 좌절과 그 어떤 절망과 그 고통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신 그분이 제시하시는 전혀 다른 낯선 삶의 방식,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진짜 삶의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망에 매여서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거라고. 그 쳇바퀴에서 1cm도 떠나지 못해요. 1cm도. 예수를 믿는데요, 노래는 맨날 불러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것이라 맨날 노래 불러요. 십자가에 못 박고 노래는 왜 이렇게 불러. 노래는 정작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유럽으로 가야 되거든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요새 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STC 하자고 아마 괴롭히실 거예요. 그렇죠? 미친놈들이 아닌 이상 요새 누가 돈 내고 그 기독교 강의를 들으러 다닙니까? 훈련을 받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낯선 길,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낯선 길에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 참된 삶의 구원과 생명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거짓말이잖아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변호사 불러오라고 해야죠. 이건 항의를 해야죠. 미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해서.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재판도 없이, 정당한 수사도 없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때리고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온갖 억울한 상황, 상처, 갈등에 노출됩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에서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런 억울한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왜 이런 지독한 상처가 내 삶에 찾아오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삶에 불현듯 이런 고통과 억울한 상처와 상황과 갈등들에 우리 삶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병적인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증상은 이런 억울한 상황과 상처와 갈등 속에 노출되면 그 고통과 결핍과 아픔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내가 당한 이 억울한 고통을 핑계로 삼아서 모든 것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굉장히 염세적이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고통의 창조자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서 막 옛다 고통,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은 대부분 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배설물이에요. 타락한 세상이 만든 세상의 배설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통 속에 노출되어 신음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그 고통을 통하여,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고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에요.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해서 최초로 빌립보에서 회심한 가족 바울이 옥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이 빌립보 감옥,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할 때 가장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동역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통을 바울에게 준 건 아니지만 바울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억울한 고통과 결핍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이 사건이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1000년 동안 유럽이 기독교 선교의 전초기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미국 선교사도 왔지만 유럽 선교사도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장 많이 갖다 준 사람은 유럽 선교사잖아요. 우리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 억울한, 자살해버리고 끝내도 괜찮을 만큼 억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노출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고통과 상처, 지글지글 마음이 무너지는 그 쓰라린 슬픔과 어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절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망의 정욕을 뿌리치고, 절망의 쾌락을 뿌리치고. 절망도 쾌락이거든요. 간사님, 절망이 왜 쾌락입니까? 절망은 쾌락입니다, 여러분. 절망도 중독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찾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오늘 정재유 간사님이 이제 좀 있어야 애기 아빠 되잖아. 그 사모님 뱃속에 애가 몇 주? 몇 주? 12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닮은 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소리가 막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애 낳으면 어떨지 모르고 안 낳아서. 애 낳으면 인생의 혹한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통 속에 누구나 절망이 편해요. 더구나 억울하잖아요. 일반적인 고통도 뭐 견디기 어렵지만 억울한 고통은 자기 절망의 이유가 돼요. 자기 절망을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절망의 흐름, 절망의 중력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찾아요. 주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고 아파요. 너무 서글퍼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이 속에서 주님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라고 묻는 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했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독한 고통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일어나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노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는 신실하시고 그래도 신실하시고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노래가. 그래도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절망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야. 고통 속에 이 고통을 이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지. 찬양과 기도로. 그럴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고통 속에 흐르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파도를 느끼게 되고 진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울하고 지독한 고통 속에서 생명이 작동하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십자가의 지독한 고통 속에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냐고. 그 억울함의 절정, 그 고통스러움의 절정, 그 분노의 절정, 그 상처의 절정, 그 십자가에서 지금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못 봐도 몰라도 이루시지만 그걸 보면 얼마나 좋아. 고통은 여전하지만 참을 수 있잖아. 고통스럽지만 노래 부를 수 있잖아. 고통스럽지만 고통 속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고통을 통과해낼 수 있잖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한 대 피지? 맛있어? 한 대 펴? 안 펴! 한 잔 마시지? 이거 저기야 참이슬이야. 한 잔 마셔. 안 먹어!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건 신앙 없는 사람도 술 안 먹는 사람 많아. 그 사람 자기 부인하는 거야? 그게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냥 그거는 담배 안 피는 거야. 그냥 진짜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지고.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주님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다 풀려. 다 옥문이 다 열려. 자동문처럼. 놀라운 승리와 영광스러운 성공을 경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에 힘 팍 주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면 빠샤빠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주 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왜 여기 있죠? 아니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옥문이 열렸다.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막 이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성공을 축하하고 승리와 성공을 자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있노라.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옥문이 열렸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처럼 다리에 통풍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오래 앉아 있어서 저려서 못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있어요. 이 성공과 성취의 시간 속에서 자기 부인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그 시간, 승리와 영광에 취하여 으스대며 나가야 정상인데,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단맛에 흠뻑 취해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자기 우월적이 됩니다. 그 성공의 단맛에 중독이 되어 이젠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성공에 중독이 되어서 말이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간 곳 없고 오직 성공만 보이도다 하죠. 하나님과 이웃은 사라지고 성공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마약과 술 같은 것은 먹어보고 중독에 걸리잖아요. 근데 성공이란 것은 먹어보지도 않고 중독에 걸려요. 우리는 뭐 큰 성공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죠? 아마 매스미디어를 통해 간접 경험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대 자체가 사명과 목적과 내 삶의 가치 같은 따위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성공 중독의 시대입니다. 성공이 구원입니다. 성공이 천국입니다. 성공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바알 숭배,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성공보다 우리 삶의 참된 목적이신 주님, 성공보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목적, 성공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 성공보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섬기자고 하시는 그 사람들, 우리의 고전이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성공에 취해서 막 지랄하는 애들 있잖아요. 취해지는 애들 있잖아요. 취해지는 성공에 중독이 돼가지고 더 큰 성공, 더 큰 성공. 하나님 따위는 보이지도 않고 이웃 따위는 뭐야? 이웃 따위는 그런 거 개나 가져 둬버리는 거지. 오직 성공, 성공, 성공. 좀 더 큰 성공, 좀 더 큰 연봉, 좀 더 큰 명예.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삶의 참된 목적, 또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의 구원과 생명이 경험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진짜? 이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야? 아유 간사님 나중에 천국 갈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야? 지금 경험되어지지 않는 천국이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경험하게 된다고? 그거 진짜 믿어? 고개를 흔들고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성공의 그 달콤한 착각에서
깨어나서 주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과 이웃을 향한 영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영생이요. 거기에 천국이 틀림없이 있어. 천국이 경험돼. 간사님 뻥치지 마세요. 내 삶은 지글지글 지옥이에요. 우리 엄마 밤낮없이 싸우죠. 학비 제대로 내준 적이 없죠.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난 지옥을 믿어요. 그 지옥에도 니들이 성공에 취해서 살지 않고 주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과 이웃을 향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뚜벅뚜벅 달려갈 때 그 지옥을 깨고 스며드는 천국을 경험하게 돼 있다 얘들아. 웃기지도 않게 나 같은 것을 향해 우리 집에 천국이 스며들어. 옛날엔 지옥 같은 집구석 나가버려야지 하던 집구석 삶인데 나 같은 것을 통해 스멀스멀 우리 지옥 같은 집구석에 천국이 스며들어.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천국이 작동하거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이게 믿겨?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성공의 등신같이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구원도 없는 그 성공이란 껍데기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삶을 다 낭비해버리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이 산이 아닌 게 비다. 이런 등신 같은 인생에 주님이 놀라운 도전을 해오시는 거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경험되어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주 CC의 순장과 순원들에게, 청주 CC의 코저너스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패기 있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낯선 방식을 패기 있게 한번 도전해봐요. 언제까지 줄에 묶인 개처럼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 줄에 묶여서 세상 방식대로 헐떡거리면서 언제 그렇게 비참하게 살 겁니까? 젊을 때 삶을 던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제안하시는 전혀 낯선 삶의 방식대로 뚜벅뚜벅 살아감으로 이 땅에 천국을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삶으로 먹어보고 만져보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맨날 그냥 흥얼흥얼 타령처럼 부른 노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면 내 뜻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What I want 포기해야지. STC 훈련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전도하자려면 그 낯설고 번거로운 삶의 방식에 순종해봐요. 선교가자 그러면 그 낯설고 그 어색한 삶의 방식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봐요. 정신 못 차리고 시야가 좁아져서 자기밖에 안 보이는 또 그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지면 싸대기를 막 때려서라도 주님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 보란 말이죠.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보여주시는 낯선 삶의 방식에 믿음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지독하고 억울한 고통과 상처가 나를 함몰해 올 때도 내 뺨을 때려가면서라도 절망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박한 성공을 향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과 섬길 이웃들, 내 고전이들, 내 순원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뿜어내면서, 전국을 뿜어내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야망이고 이것이 내 삶의 가치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들, 고전할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닷속에 들어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중독이 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정교신 시켰습니다. 간사님들을, 사랑하는 영장 자매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혼을 따라 살아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몰라도 중독처럼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된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고통이 밀려오면 그냥 습관처럼 절망과 분노에 빠져버리는 거죠. 맹목적인 짐승처럼 성공을 향해서 헐떡이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삶에 중독돼 있어요. 의식도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며 살아버려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젊을 때, 이 청년 때 각성하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내 야망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삶의 목적과 사명을 향해서 간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 뚜벅뚜벅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중독에서다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살아갑니다. 저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이 지금인지 알면서 그 길에 구원이 없어서 살아갑니다. 들려갑니다. 떠내려갑니다. 흘러갑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독처럼 우리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하게 살려주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오. 아버지여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청년을 동자마자 맺는 시작과 수행을 정주시에 고전하시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 죽음 같은 중독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오신 나의 왕, 나의 주이신 주님을 따라 그 낯선 삶의 방식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길에 그 생명의 방식으로 새롭게 삶의 방향을 턴시키고 그 천국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주시시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